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 언제까지나. 내 마음이 아파할 때에 내 곁에 항상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 눈물 닦아주셨네. 나 지쳐 쓰러질 때에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 영원히 끝날까지 감사하리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게 환난이 다가와도 주만 의지하리라. 영광 홀로 받으실 주님, 나로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영광 찬양 홀로 받으실 주님, 나 언제까지나 영원하신 주님 찬양하리라. 내 맘이 아파할 때, 내 맘이 아파할 때에 내 곁에 항상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 눈물 닦아주셨네. 나 지쳐 쓰러질 때에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 영원히 끝날까지 감사하리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게 환난이 다가와도 주만 의지하리라. 영광 홀로 받으실 주님, 나로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영광 찬양 홀로 받으실 주님, 나 언제까지나 영원하신 주님 찬양하리. 영광 홀로, 영광 홀로 받으실 주님, 나로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영광 찬양 홀로 받으실 주님, 나 언제까지나 영원하신 주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 홀로, 영광 홀로 받으실 주님,
나로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영내 찬양 홀로 받으실 주님, 나 언제까지나 영원하신 주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60장 15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를 통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과거의 삶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미래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슬퍼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과거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미래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아람을 동원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 아들까지 삶아서 먹을 만큼 그렇게 궁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과 또 백성들은 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잡아 죽이자 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에 보니까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궁핍한 삶, 어려운 삶, 내가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야,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느냐,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엘리사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고운 밀가루 또 보리가루, 이것을 이렇게 한 스아에 매매한다라는 것은 풍년이 들었을 때 이 양식의 값이 굉장히 싸졌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가격의 형성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아들까지 삶아서 먹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풍년이 여기가 있게 될 것이고 다 양식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은 자기 아들 삶아 먹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궁핍의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경험이고 지식이고 현장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이맘때에 풍년이 될 거야, 전혀 다른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 둘이 있는 거죠.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과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자, 그럴 때 왕이 의지했던, 왕의 수족 같았던 한 신하가 있습니다. 그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창을 낸들,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굶주린 걸 보십시오. 아니, 인생은 연속성에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굶주렸는데 당장 내일 먹고 살만해진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 안 됩니다.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가 눈으로 보겠지만 그걸 먹지는 못할 거다. 누리지 못할 거다. 그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절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 아무도 관심 없었던 문둥병자 4명이에요. 근데 그 4명이 성문 밖에 있습니다.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람 군대도 관심 없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들끼리 지금 살아야 되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서 굶어 죽겠느냐, 여기 앉아서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 가서 우리가 빌어서 좀 먹자.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나 동기가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뭐 민족적으로 대단한 고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비굴하게 좀 빌어서 먹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4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리 비굴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문둥병자라도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선택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6절에 보니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자, 지금 문둥병자 4명이 그래갖고 아람 군대로 가는 거예요. 갖고 우리가 빌어먹자. 그 문둥병자들이 뭐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갔겠습니까? 다리가 다 뭐 발가락도 절단되고 그랬을 테니까 질질 끌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음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발걸음이 천군만마의 진군하는 군대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지금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헷 왕과 또 여러 왕들을 초청해서 그 군대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다 도망갔어요. 거기 있던 모든 양식 군량미들 그게 다 사마리아 성으로 옮겨지고 정말 말씀 그대로 그런 풍성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의 과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미래의 삶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어요. 살아보지 않는 그 삶은요,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기쁨의 소식.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에요. 야, 내일 이맘때 되면 먹고 살만해. 하루만 더 굶자. 얼마나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의 말들, 그 기쁨의 소식, 그걸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 정말 그걸 먹고 어떤 사람 눈으로 보나 먹지 못하고 도리어 그날 밟혀 죽는 이 왕이 손잡아주고 있는 어떤 신하와 같은 모습처럼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왜 유익되지 못하는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흔히들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감동, 뭐 이렇게 감정, 느낌. 그게 아니라 믿음은요,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 신자.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해요. 내가 미래를 선택할 건지 과거를 선택할 건지, 내가 소망을 선택한 건지 절망을 선택한 건지, 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할 때 내 믿음을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선택한다, 내 믿음을 세상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바로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작은 믿음을 주셨어요. 이게 선물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꼭 촛불 같아요. 이 촛불 같은 믿음은요, 바람 한 번만 불면 훅 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풍파의 바람이 밀려올 때, 가난의 바람이 밀려올 때, 질병의 바람이 밀려올 때, 갈등의 바람이 밀려올 때 훅 꺼져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믿음으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작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커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사람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 믿음이 작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가 다 작은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지금 예배당에 걸어 나온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있겠지만 그 환경 속에서 그래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다 여기에 나왔어요. 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믿음을 내가 또 사용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왔으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나와갖고 그냥 가만히 믿음을 쓰지 않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쓰지 않으면서 난 믿어지지 않는다, 난 믿을 수가 없다, 믿고 싶지 않다,
종종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를 딱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지나간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과거, 이거는 증거가 있죠. 난 저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결과물이 지금 나야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작동하는 거, 내가 믿어 라고 말할 때는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이에요.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생길 걸 내가 믿어.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내가 믿어. 믿음이거든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소망하는 것, 그거의 실상, 그 근거가 바로 믿음이다.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결정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미래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미래를 향하여 내가 이런 믿음을 선택했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말씀의 믿음을 선택했어. 이게 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된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근거예요. 자, 이걸 갖고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 때문에 선진들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결과물을 얻었다. 그 내용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 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물을 얻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따라서 이 성경은요, 안 믿는 사람, 안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보면 허황된 얘기예요. 근데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자기 얘기, 야,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내게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의 고백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기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것 같아 보이죠. 꼭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그 간증의 역사가 2000년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선택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났더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 안에 연락받으시는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40년 광야 생활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훈련이에요. 40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할 때마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그렇군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떡은 오늘까지지 내일까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까지 있는 떡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일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훈련, 믿음의 선택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믿음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기로 선택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붙잡고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문을 닫고 미래의 문을 열고, 불신의 문을 닫고 믿음의 문을 열고, 절망의 문을 닫고 소망의 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선택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의 문은 닫아놓는 거예요. 똑같이 갖고 있으면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2명의 여자가 있다. 근데 결혼하려고 그러면 한 명이랑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을 선택해서 결혼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사람은 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세상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선택할 때는 과거의 문은 닫아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위기가 뭡니까? 과거의 문을 열고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해주세요, 저런 일들을 해주세요. 그거 해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믿을게요. 미래를 향하여 그 방 안에 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의 환경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는 과거에 있는데, 과거의 방 안에 있는데 어떻게 미래의 역사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필요한 것, 내 인생의 과거의 문을 오늘 닫고 미래의 문을 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루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41장 13절이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도우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과거의 문은 닫아버리고 경험의 문은 닫아버리고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의 기초를 갖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의 역사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전에는, 이제는이에요.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 뭐라고 말해? 너 버림당하고 미움당하고 내게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이 또 별로 안 좋아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어쩌면 2014년도까지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어쩌면 지난 한 주간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건 뭡니까? 과거의 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보아왔던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다투고 싫어지고, 이게 지금까지 내 감정이에요. 이게 쌓여있는 내 경험이고요. 이게 내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 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 이제는 내가 너를 대대의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줄 거야. 생소한 거예요. 전혀 지금 나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과거의 문은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건 뭐예요? 전에는 그 감정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내 감정, 지금 관계가 엉클어져 있어요. 엉클어진 게 익숙한 거예요.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은 게 익숙한 거예요. 미워요. 미운 게 내 익숙한 감정이에요.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게 내 삶에 있어서 익숙한 감정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지금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소망이에요. 항상 내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미래를 선택하지 않고 과거를 선택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네요. 왜? 내 현재의 삶을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다. 실효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 내 삶은 지금 연속성이 이거지만, 내가 익숙한 게 이거지만 익숙한 거를 내가 닫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딱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성경이고 그 역사,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은혜, 이것은요, 가만히 과거의 방에 갇혀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방문을 과감히 닫아버리고 미래를 열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물어봤던 게 이거예요. 너 믿음을 쓰느냐? 소경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날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오라 했어요. 오라 해서 주님 앞에 갈 때 눈 뜨고 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막 터듬터듬
막 넘어지면서 주님 앞에 갔어요. 무릎 꿇었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너 무엇을 원하니? 주님, 나 눈뜨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을 쓰니까 쓴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안 써서 녹슬어 있는 그 믿음, 오늘 이걸 돌려야 돼요. 하나님, 믿음 없이 사는 것은요, 쉽게 살 수 있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지나왔던 감정대로 그냥 살면 돼요. 지나왔던 축적된 경험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대신에 기대할 게 없어요. 또 한 가지,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과 싸우는 거예요. 과거의 감정의 문을 닫아놔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불신의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생각의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거 갖고 씨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씨름하지 마십시오. 평생 가도 이 씨름 답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씨름한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이게 뭘로 결정되겠어요?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마지노선을 거는 거예요. 이때까지 뭐 안 해주면 하나님 없다. 이때까지 뭐 해주면 하나님. 그리고 시간 지나고 보면 참 유치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이건 평생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 싸움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까 세상을 선택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처럼 선택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 믿고 걸어가면 믿음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가지 않았는데 없어요.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다시는, 지금 전에는 너가 이렇게 살았다. 그게 우리 경험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살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경험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실패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험들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는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말씀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세 가지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자, 먼저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겠다는, 물질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들의 것들을 젖을 빠는 물질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 형편없는데요. 이거 갖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뭐 대성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우리 갖고 있는 거 정말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뭐예요? 내 손 내밀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엎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뭐라고 말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거기까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놋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철 같은 것, 나무 같은 것, 돌 같은 것, 이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금으로, 하나님의 은으로, 하나님의 철로, 하나님의 놋으로 우리를 같이 도와주시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문둥이 발걸음 같은 우리의 모습에 천군만마가 걸어가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돈만 있는다고 우리가 살만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엉클어져 있으면, 미움 다툼이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7절에 화평을서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거기까지요. 두 번째, 화평을 관원으로, 공의를 감독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갈등 생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중재하여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생기는 거, 원망 생기는 거, 불신 생기는 거, 이 문을 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에 내 성벽을,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찬송과 구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까?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만민이 캄캄해요. 지금 다 주변이 어두운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연속성이에요. 다 캄캄하고, 다 가난하고, 살 길이 없고, 다투고,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도 눌리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다 할지라도 너가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선택하고 일어나면 다 어두운데, 그러니까 꼭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다니까요. 다 안 되는데, 다 똑같은데, 아니야. 오늘부터 다른 날이야. 오늘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안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걸어갈 거야. 아, 이렇게 말하면 혼자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선택하려고 그러면 뭔가 손해나지 않겠어요? 믿음을 값주고 살려고 그러면 내가 주는 값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값이 뭐예요? 그게 미움이에요. 그 값이 뭐예요? 그게 의심이에요. 그 값이 뭐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절망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정죄고요. 내가 갖고 있는 낙심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옛날에 보면, 요즘에는 그런 거 좀 없는 것 같아요. 엿장수들이 있었어요. 맨날 엿장수들은요, 고물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럼 엿 준다고. 그러니까 고물, 안 쓰는 거, 이렇게 그냥 녹슨 거. 근데 이런 거 갖다 주면 맛있는 엿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나중에 커서 보니까 고물이 값이 있으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득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심정으로는요, 와, 저 사람 진짜 손해본다. 안 쓰는 거 줬더니 맛있는 엿을 주네. 우리 하나님 꼭 엿장수 같은 느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마음, 슬픔, 분노, 미움, 절망, 이거 어디다 씁니까? 쓸 데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걸 무슨 보물처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일을 바라보고, 그거 놓치면 손해보는 것처럼. 아니, 이게 무슨 값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할 때는요, 이걸 팔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미움을 팔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팔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을 팔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팔고 하나님 앞에 이거 마음 내려놓고, 주여 내가 믿음을 선택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둡지만 꽉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거 성경이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꼬집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늘 선택합니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착하지 않은 마음, 착하지 않은 결심들,
오늘 이거를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믿음을 선택하고 내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로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세 번째 진실함, 내가 주변 사람과 이제 거짓이 아니라 참된 말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빛이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잡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20절부터 22절, 오늘 이사야 60장 20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다고 약하다고 난 안 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더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에서 누가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걸 봤습니까? 아니에요. 양치기가 위대한 일을 하고요, 어부가 위대한 일을 하고요, 가난뱅이가 위대한 일을 하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약하다, 작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영적 싸움, 이게 쉽진 않아요. 참 고약한 게 내가 갖고 있는 불신앙, 이거 어디다 줘도 안 써먹는 거, 근데 그걸 무슨 자기 마음속에 보물처럼 꽉, 이거 놓치면 안 될 것처럼, 미움, 이거 놓치면 안 될 것처럼, 다툼, 갈등, 원망, 이거 놓치면 안 될 것처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걸 붙잡고 삽니까? 오늘 이걸 놓고서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일 이맘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질에 회복을 주옵소서, 관계에 회복을 주옵소서, 영적 회복을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 것 다 쏟아내고 착한 마음 갖고 의로운 마음 갖고 거짓 없는 입술 갖고 하나님 앞에 막 어두워도 힘들어도 부들부들 하면서 일어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곁에 날 이끄소서. 고슬이 날개 졸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사랑을 보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옆에 날 이끄소서. 고수리 날개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